매일 말씀 10분 강론 대림 3주간 토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제로서 즈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즈가리아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즈카리아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섰다. 즈카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즈카리아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즈카리아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즈카리아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차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이 복음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성전 안에서 성소죠. 성전 안에서 엘리사벳의 남편이죠. 즈카리아에게 드러난 하느님의 현시, 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반부에 보시게 되면 천사가 즈카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즈카리아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너의 기도가 수락되었다,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말이죠. 이 기도를 왜 했을까요?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 다가 나이가 많고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고 또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다 하는 표현. 사실 건강한 가족에서 자녀들은, 그 아이들은 말 그대로 축복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백성들의 모든 중요한 그런 중심에 있는 거죠. 중요한 존재들이죠. 따라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적인 이 나라,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들들 없이
에, 유지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희망이 배제된 그런 상태다. 미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으로 인간의 육체로부터 또 피로부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적고 있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에도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이미 드러냈고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 복음에서 읽혔습니다. 이러한 세례자 요한도 바로 당신 아버지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서 결국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탄생이라는 것이죠. 그걸로 이루어진 탄생으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제였던 지카리아, 아비아조 사제로서 지카리아는 그런 점에서도 그리스도교 가족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로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각자의 그런 조상들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조상들뿐만 아니라 바로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우리는 가족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인간 위대한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는 우리 모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었고 또 많은 이들의 그러한 인내와 또 기도와 성원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은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떤 점에서는 전쟁에 있어서 참여했던 그 군인들이 소위 어머니의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됐다는 존재들이죠. 저도 신학생 때 어머니, 부모님의 기도로 이렇게 사제의 성소를 기를 수 있었죠. 전쟁터에 나간 모든 군인들, 어머니의 기도, 이 기도야말로 그들을 살려낸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런 점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정말 추종해서 살피는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서 동반된다는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에서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간절함을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셨고 그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가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는 현실적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거의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조상들의 이런 전통에 내려오는 것,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당연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느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그죠? 한나도 역시 사무엘을 늦은 나이에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례자 요한도 같은 상황 속에서 세례자 요한은 잉태된 것이죠. 복음서 위경들도 사복음서 외에 많은 위경들이 있는데 위경들도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런 탄생과 유사한 그런 탄생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이겠는가? 늙음하게 정말 불가능한 그런 나이에 아이가 탄생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성령으로 인도된 그런 예수의 탄생의 상징적인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 미리 보여줘. 갑자기 예수님이 유일하게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령으로 인한 잉태의 예수님 탄생을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부터 사라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결국엔 지금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의 탄생도 늙은 나이에, 늦지막한 나이에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한 이러한 중요한 이 진리,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인간의 이러한 탄생과 세상에 오심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한 부분이라는 것, 하나님 보호의 역할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오직 하나님 섭리의 손에 맡겨진 도구들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모님의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늘 품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우고, 부모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우고 자라게 하는 그러한 선물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한 잉태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탄생이에요. 우리도, 저도 성령에 인한 탄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뛰어난, 정말 경이로운 이러한 업적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점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신비로운 선물로서 인간 모두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않았던 지가리야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말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말을 못한다는 이 벙어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지카리아의 신앙의 어떤 그 부족함, 그 때문에 어떤 일종의 경고로서, 어떤 벌로서의 복음적 제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와 또 지카리아 사이의 차이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정녀 마리아는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지만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가 아기 달라고 청한 적도 없어요. 근데 지가리아는 너 소원이 이루어졌다, 청원이 이루어졌다는 걸로 봐서 아들 달라고, 자녀 달라고 청원을 계속 했었던 거예요. 청원을 했었는데도 준다니까 나는 나이가 많다, 부인은 애를 못 낳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부정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으셨으니 복되십니다 하는 마리아에 대한 엘리사벳의 기도는 자기를 두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지가리아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믿으셨으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믿으셨으니 복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복되십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지가리아의 이러한 청원들, 아주 특별한 의미의 벌의미로서의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교부들은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늘 우리들은 반성하고 돌아볼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나지안소의 그레고리오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상당히 재미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세례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돼야 한다. 어떤 거냐면요, 바로 루카복음 3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목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목소리다. 지가리아가 못 믿어서 벙어리가 됐다면, 지가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우렁차게 외치는 하느님의 목소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반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고 해서 의심한다고 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나도 역시 그 기회에 또 선포할 수가 있고요.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적 말씀의 계시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 고요함 속에서 태어난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서 모든 우리 인간의 목소리는 벙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접고 벙어리가 돼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일시적이든 내 생각의 벙어리가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세례자 요한의 외치는 목소리가 되기를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지가리야의 이러한 벌과 그의 신앙의 부족함 사이에서 어떤 상관관계, 우리도 그런 점들을 반성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모든 이러한 그 과정들은 중요한 감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 부분의 말씀들을 드리면서 믿음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말씀되어야 되는 것 안에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진심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응답도 역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심으로. 같은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임 안에서, 그 진실한 기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오직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분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실한 모임이고, 그 모임은 신뢰를 요청하는 겁니다. 만일 신뢰가 부족하다면 기도가 정말 풍요로울까요? 우리 인간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벙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떠한 참 징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늘 새롭게 리노베이션이라고 하죠. 늘 쇄신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용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탄 얼마 안 남습니다. 우리가 주님 탄생을 위해서 하느님 목소리를 내는, 내 목소리는 벙어리가 되고 하느님 목소리를 내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여러분 모두를 간복합니다. 감사합니다.